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구를 전쟁터에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약한 자를 내보내는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지혜가 많지 않아도 강한 자를 선택하여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50문제입니다.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안에 50문제를 다 풀고 맞추면 합격입니다. 만약에 많이 맞히지 못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았습니다. 알듯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가면 갈수록 50번째 문제까지 훑어봤는데 뒤로 갈수록 첫 대목만 봐도 답을 아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여러분은 푸시겠습니까? 1번을 붙잡고 50분, 1시간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점수를 높이고 합격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정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을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무적행으로 나락같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아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현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가 내 옆에 있을 때 그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굳이 지혜가 아닌 고집으로 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을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의인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본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악된 세상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 택하겠습니까? 의인을 택하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믿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전쟁은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히는 한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위험 속에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잘 믿고 가장 의롭고 가장 칭찬받는 괜찮은 사람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죄악된 세상에 드디어 용사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역류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승전보를 올리면 무사람들은 그를 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느냐, 그게 승리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가 얼마나 멋지게 영적인 세계의 고고한 자로 청송처럼 푸를 것이냐,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를 택합니다. 네가 이 세상의 본이 되라. 억울하지요. 억울해요. 나 하나님 잘 믿고 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 하나님께 본을 보이고 때마다 제사 드리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할 필요면 왜 나냐? 본이 돼야 되니까. 그가 강하니까, 그가 세상에 승리자로 설 수 있으니까,
그가 군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몸 만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 왜 날 잡아가요? 아, 왜 징병을 나를 해요? 쟤들 데리고 가세요. 걔들은 가봐야 한 명도 물리칠 수 없는데 어떻게 쓰란 말입니까? 사고의 세계를 확 열어보세요. 오늘 내가 믿을 만큼 믿고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본을 보였어.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왜 내가 이 아픔의 대상이 되어야지? 바로 본이 될 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서 본으로 세울 만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잘 믿고 그건 불교에서 1차원적인 차원에서 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수도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뭔가 본을 보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깨울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늘 아버지 뜻대로 살던 한 분이 있었네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십자가 지고 죽어라. 왜 나입니까? 처음 많은 악한 사람들, 또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선지자 시키지 왜 나예요? 나. 네가 제일 낫잖아. 네가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야 세상 죄악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믿고 너를 닮아 제자가 되고 그렇게 본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지? 거기에 다 답을 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헌신하려고 하는데 고난당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조희경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충성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뇌출혈로 온몸을 쓸 수가 없게 되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도 2년 만에 돌아왔대요. 그의 남편도 그의 자녀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대요.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에게 답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분에게 답을 주고 싶었어요. 욥기를 다 읽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또 읽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1장은 답을 주더라고요.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요, 이거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본을 보일 만한 당대의 의인 한 사람을 택해서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 그런 걸 다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 승전보를 올릴 만한 사람 한 사람 용사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신앙은 이런 것이야 하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다고 신음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고 신음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셨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의 최고의 강한 의인이요 군사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나 출전시켜주는 줄 아세요? 아무나 시험 치르게 들여보내는 줄 아세요? 다 지혜가 있고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님 되고 아무나 권사님 되나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당신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본이 되어서 이제부터 고난의 길이
활짝 열릴 텐데 그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자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택해본다. 그 메시지예요. 아무나 목사 되나요? 아무나 전도사 되나요? 그래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에게 먹칠을 할 테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할 테니까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자 하나를 들어 쓰심으로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의도.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것은 맞다. 그러나 네가 당한 고난은 결코 내가 경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보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위대해서 쓰신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상급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급해지죠.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요 앞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그 뒤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30분 안에 주소라 그랬는데 만약에 큰 돈이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500원짜리 주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저 끝에 1억짜리 수표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떡하겠어요. 그쪽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30분 안에 저기까지만 도착하면 우리는 이 앞에 거를 가만히로 거두는 것보다 더 큰 거 들기도 편하고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다. 우린 뛰어가겠죠. 우리는 100년 뒤 정해진 시간 안에 100년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면 세상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것을 집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는 시야가 완전한 자가 아니면 온전한 자가 아니면 의인이 아니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 것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육안과 영안의 차이라고 해요. 육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돈 되는 일이 잘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또라이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라이였습니까? 더 나가서 망령된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라이였습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멀리를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있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있으면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보지 못하는 걸 어른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당장에 먹는 거 당장에 노는 거에 집착한다면 어른들은 10년 20년 뒤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도 내다보고 얘야 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장성한 성숙한 자처럼 살아가면서 멀리 내다보고 내가 지금 당장의 것을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멀리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줄 아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제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세상의 모든 걸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안도 어느 정도 열리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을 잘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명은 욥이라는 사람이고 세 명은 그의 친구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세 친구보다 더 신앙이 좋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을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욥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을 했고, 세 친구를 향하여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노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화를 내시겠다고 했고, 한 사람을 향해서는 기뻐하신다고 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요.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도 앉아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겠지만 현재 과정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화나게 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으니,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 분이 되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잘 박힌 모처럼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셋 중에 하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셋 중에 엘리바스가 조금 빌닷이나 다른 친구보다 낫나 보죠. 너 얼른 수소 7, 숫약 7, 14마리 가지고 욥에게 가. 그래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려. 그러면 너의 미련함을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지금 너희들 바라보면서 엄청 화났거든.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 입으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틀렸어. 욥보다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전부 번제물 14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 이 말은 뭐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누구는 죄인으로서 속죄함을 받으러 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중보자로서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가고 속죄시키려고 준비하는 일꾼들도 있는 것이에요. 욥이 왜 세 친구가 가져오는 14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번제 제물을,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모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 제사장이 없었다. 예, 이때는요 가부장, 즉 아버지가 제사장 되는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레위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 이전 사람이니까 이때는 제사 제도도 없었고 이때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1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엘리바스도 빌닷도 세 친구도 자기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하셨냐? 너희들 가부장적으로 다 집에서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너희 셋 다가 다 신앙이 어리고 틀렸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한 소리가 다 틀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거든.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내가 욥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다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 원래 그때 번제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는데 후대에 이 욥기서를 적다 보니까 용어는 후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제라는 이름을 쓴 것뿐이지
그때의 번제라는 형식이 있었던 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상향적 기술법이라고 그래요. 후대에 사는 사람이 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을 때는 고대 언어를 쓰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잖아요. 이 번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도 8절의 번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살고 있던 시대는 번제라는 그 용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나 후대의 욥기를 쓰면 그때는 그 용어를 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세 사람이 올 때에 중보자가 되어 중재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되어 저는 맞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고 여러분의 학문 세계와 견주어 볼 때 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학문도 지식도 연륜도 분명히 적어요. 인격도 덕스러움도 품양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도에 통해서 목사라고 임명을 해주셨기에 기름 부으셨기에 지금 중재자로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고 있는 역할을 하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세 친구의 모든 문제, 허물의 문제를 풀어가요. 자, 그러면 욥은 죄가 없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깨끗하고 완전하고 온전했나요? 아닙니다. 6절 맨 끝에 나오는 단어 하나만 볼까요?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회개한다는 말 누가 한 거지요? 욥이 한 거예요. 1절 말씀해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구구절절이 말을 쭉 해나가다가 6절 맨 끝에 가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욥도 죄인이에요. 세 친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세 사람보다는 욥이 조금 더 신앙이 좋았어요. 욥이 조금 더 의로웠어요. 조금 더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용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시범 케이스로 뽑힌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엄청 본인은 괴로운 것 같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 교훈을 남기게 되었잖아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나도 그렇게 회복하실 거야 라고 믿게 되는 시범 케이스, 상징, 심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 좀 떨어져요. 그를 본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빌닷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욥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나아가요. 욥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어요. 또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또 한 명이 누구지요? 나아마, 소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8장 한번 펴보세요. 욥기 8장.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수아 사람 빌닷이 말했다. 자,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욥의 친구인데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뭐라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으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 나오십니까? 네, 아멘이 나오세요? 이 말은 누가 한 거라고요? 빌닷이라고 한 사람이
욥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못돼 먹어서 야단을 친 거야. 네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정죄적 평가 발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보고 판단해서 너에게 벌을 내린 거야. 바꿔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죄 졌기 때문에 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잘 보세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 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전부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를 보고 네 자식과 함께 심판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할 것이야. 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오늘 읽은 42장에 한 구절을 갖고 적용을 해볼게요. 7절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끝내고 난 후 여호와께서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 판단하는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은 이러셨을 거야, 너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 중에서 옳은 말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욥에게 벌을 내리셨는지 지가 알아요? 모르지. 저는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지요? 욥은 고난을 당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당시에 최고로 잘 믿어서 당대에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승리하는 자, 이런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달랐잖아요. 뭘 죄 때문에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렸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은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그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요? 화가 난 거예요. 야, 넌 네 느끼는 대로 말하냐? 다 틀리는 것이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너 소 7마리 양 7마리 가지고 욥한테 가. 너 가서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 어디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열고 말이지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너 떠들 수가 있냐? 내가 네 말을 들으면 역겨워. 그러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액자로 걸어놓을 만합니까? 말은 맞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말인가를 보면 왠지 걸기가 싫어지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몇 분 액자 내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액자 파는 사람들이요, 액자를 성경을 다 묵상하고 앞뒤를 파악한 다음에 그 구절을 쓰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집집마다 뭘 걸어놔야 복되는지 압니까? 한 집도 걸어놓은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을 걸어놔야지 엉뚱한 사람이 한 말을 걸었어.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금원이나 철학자의 말을 액자로 걸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은 빌닷이라는 사람의 철학적 발언이거든요. 그럼 욥은 어떻게 말을 하나 볼까요?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빌닷보다 조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2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믿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솔직하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도 매달려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저렇게도 금식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만날 수가 없어.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오. 분명히 그분은 일하신다는 걸 욥이 알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지? 짜증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도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나를 더 낫게 동이면 은을 만들고 은이면 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뿐이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차라리 이 구절을 써서 좀 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구절 쓰신 분들도 몇 분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은 시각적으로 당장 좋은 말을 많이 걸어놓는 법이 있죠. 그러나 시각적인 것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고 액자를 써놓는다면, 걸어놓는다면, 쪽자를 건다면 그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분명 빌닷보다는 신앙이 한 수 오른 것 같습니다. 한 수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걸 조금만 견뎌내고 나면 나는 순금되겠지, 나는 정금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시지.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찬양. 안 따라하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찬양.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다 아시죠? 20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찬양이라고 하는데 42장에 한 찬양이나 23장에 한 찬양이나 지금 하는 찬양이나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세운 건데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찬송이에요. 결국 세 친구와 다르게 욥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신앙의 차이가 다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영덕 장로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명중 장로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믿습니다. 송대석 집사님, 이예수 권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최규승 권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장순정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그래서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새벽마다 다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찬송했고, 고난이 없어서 잘 살고 있을 일장 초반에도 찬송했고, 고난 중간에도 찬송했고, 이제는 고난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찬송. 그렇게 찬송한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욥을 치유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5가지로 치유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제일 아랫돌이, 제일 낮은 것 치유하신 게 뭐냐? 환경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소, 양, 낙타, 약대, 재산을 많게 하셨어요.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관한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제일 낮은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게 뭐냐? 인간관계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자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의 치유가 일어났는데, 세 친구가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욥은 고난을 당하자 와서 자꾸 까불면서 하나님을 헛되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들은 잘났고 욥은 잘못한 것처럼 막 평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 세 친구,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제사장 앞에 속죄받는 죄인으로 낮춰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데 억울했던 사람은 다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은 다 제자리 찾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난이나 질병으로 신음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것도 다 치유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치유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할게요. 그것은 마음의 엄청난 치유와 함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으니, 영혼의 진정한 치유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열로 알고 있다가 20을 알면 그분은 영이 치료된 거예요. 만약에 20을 알고 있다 100을 알게 되면 그건 영이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치료가 됐는지 5절에 이런 말을 욥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런 소발바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인데,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미안합니다.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뭐지요? 믿음이 커지니까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기도할 때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입에 보면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찬송한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상황과 여건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이 좀 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이 시대에 본이 되고 정말 심벌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멋진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발탁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 주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